사도신경으로 함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3장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잠깐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단락을 구분할 때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4번의 환상으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1장 10절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2절, 세 번째는 17장 3절, 네 번째는 21장 10절.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이 누굴 보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7 교회를 아주 굳게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장, 3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 7 교회지 사실은 7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7 교회 위치가요, 교통의 중심지고 또 우편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당시 중앙고속도로 상의 왕의 길이라고 해서 이게 지중해 동부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길이 대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대로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이. 그리고 큰 우체국, 그 당시로선 우체국이겠죠. 아니면 뭐 수발편 또는 뭐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통신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곳들이 있던 도시가 그 7 교회의 위치였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요. 이 도로를 따라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 이 편지가 7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로 간 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유충지였던 7 교회에 전해진 만큼 거기에서 그 7 도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주변 지역 교회들에도 계속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회람식으로. 이 7 교회만이 아니고 진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7 교회만을 7 교회라고만 볼 수 없느냐?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7. 그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등등. 자, 그 의미가 그리고 뭔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7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7째 날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7이 완전수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7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7 교회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 7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7개 교회의 모습 불완전하기 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문제 많다 싶은데 그 당시에도 뭐 더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7 교회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7 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뭘 보면 알 수 있나?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 형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편지 형식이요, 교회마다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 부분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 근데 처음 시작 부분은 다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1장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씩 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나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리라. 근데 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한 그 약속 부분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가장 완전한 교회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불완전한 교회들이지만 그런 교회들을 주님은 늘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나가고 계시고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오히려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에 깔고 한 교회씩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 1절부터 7절까지죠.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처음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개척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문 데가 에베소예요. 선교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터키 땅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만큼 상당한 수준의 신학과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도 상당했겠죠.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님이 분명 칭찬을 하십니다. 2절 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낸 것,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모든 것 다 안다. 훌륭하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이 상실됐다. 처음 믿을 때 어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뭐 그랬으면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실 아주 없다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겠죠. 어쨌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순간이 보통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배경하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회심했고 거기에서 주님 영접했고 그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 믿을 때는요, 처음 주님 만날 땐 그냥 감격 자체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이게 이렇게 기쁜 거였나, 그 감격에 겨워서 이 일 저 일 진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해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점점 시들해지고 의무감만 남고 그러기 쉽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사실 처음에 그 감격, 그건 주님이 초신자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쭉 살면서 어디 항상 그런 식으로 늘 도파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기는 자에겐 뭐라고 하신다고요? 7절에 말하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 남아있는지, 그걸 상실하고 의무감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그 감정이 계속해서 쭉 뭐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다시금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어쨌든 간에 처음 만날 때 그 사랑의 그 순간이 있었듯이 그걸 떠올리면 다시금 뭔가 뭐예요? 깨달아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 처음 사랑 기억하고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교회의 어떤 그 모든 7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7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가 이기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요, 특이하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 7교회 중에 딱 2군데만 그래요. 자, 근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 서머나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해서 그럴까? 규모가 커서 성도들이 많아서? 아니면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아니면 화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교회고요. 또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왜? 환난과 그 궁핍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게 칭찬의 대상 이유입니다. 자, 9절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많은 이 학자들은요, 서머나가 그 당시 황제 숭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해서 그 황제 신상도 세워놓고, 그래서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머나가 근데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그 황제 숭배 중심지 서머나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그걸 가지고 고발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사실 자기들도 그쵸, 이 황제 숭배 안 하면서, 그거는 자기들이 보장받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걸 고발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놈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아직 고난이 남아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그 시험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요, 며칠,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10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1000년 그러면 무지하게 긴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10일 무슨 뜻? 환난은 금방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뭐였을까요?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살아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 동안 환난은 금방이다. 그리고 그걸 다 극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특히나 끝까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이기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죽도록 충성했더니 살았어요. 생명의 관을 주고, 그리고 둘째 사망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할 거 아닙니다. 좌절할 거 아닙니다. 그 환난은 금방이고 끝까지 이기면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그 관계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듯이 저희들도 첫사랑의 감격을 잃은 채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그냥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죽음의 권세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끝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7교회를 굳게 붙들고 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품고 이 세상 능히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관계, 주님과 관계를 소중히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생명의 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매일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한 그 말씀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읽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 먼저 우리 베데스다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무사령부, 또 수도병원, 또 의무근무지원단까지 이곳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곳을 거쳐가는 그 모든 이들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전 군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그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죠.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